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건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고 돌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시험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로 나오지 못한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꼭 함께 하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시험 기간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세요. 준비하는 기간도 함께 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세요. 또 좋은 결과를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주찬 전도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좋은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매일 묵상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욱 사랑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는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안현정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2주 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곳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먼저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일상의 칼을 갈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말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사 중에 다윗의 형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는 이 다윗을 시켜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건강하게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심부름을 떠난 다윗은 전쟁터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이 뭔가 멈추어져 있고 어떤 키 큰 장수 한 명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진영 쪽의 장수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비판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아주 무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런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들도 주고 최고의 갑옷, 최고의 무기, 방패들을 주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 모두를 입어보고는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것 모두를 벗어놓고 자신이 평소에 계속해서 사용하던 물매와 돌멩이를 들고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싸우러 나아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다윗을 사용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능력을 갑자기 부어주셔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었나요? 어떠한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승리했었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평소에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일상 속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일상 속에 맡겨진 일들을 대충 넘어가려고만 했었다면, 시간만 때우려고 했었다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이 승리는 결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때로는 힘들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때를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나의 일상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이 다윗 시리즈 1탄이었습니다. 바로 일상의 칼을 갈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다윗 시리즈 2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재능의 칼을 갈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온라인으로도 따라해 볼까요? 재능의 칼을 갈아라.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이 설교 내용을 보면, 설교 제목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칼을 갈아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칼을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나요? 진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부엌에서 사용하는 칼을 간다, 아니면 학용품 중에 커터 칼을 간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칼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독한 마음을 품고 끈기 있게 마음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이 말을 자주 사용할 때가 언제냐 하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릴 적에 어떤 나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어서 수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며 복수를 다짐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나타나는 칼을 갈아라 라는 말은 그런 복수를 할 때 사용하는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까지 그 칼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번 이야기에는 일상의 칼을 갈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나의 재능의 칼을 갈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며 먼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게 시키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왕으로 세움받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직 이스라엘 나라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였냐 하면 아직까지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왕의 자리로 올라간 것은 아니었고 왕이 되기까지 준비의 과정 중에 있었던 때인 것입니다. 그러던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울 왕의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이 말씀을 보니까 번뇌하고 있는데 뭐에 붙들려서 번뇌하고 있냐 하면 악령에게 붙들려서 번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에게 붙들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않고 악한 영에게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냐 하면 악한 영혼이 자신의 삶을 붙들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만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악한 영들이냐 그것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영에 붙들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 절대로 악한 영에게 붙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해비전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은 이 악한 영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에 붙들려서 번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번뇌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고민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과 그 안에 우울함이 가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악한 영에게 붙들린 바 되었고 악한 영에게 붙들린 바 된 사울의 마음 안에는 공포심과 우울함과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우울함에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밑에 있던 신하들이 왕의 모습을 보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시여, 왕께서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상태이니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불러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러자 사울 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뽑히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아멘.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이 수금을 타는 자로 소개되어지고 뽑혀지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으로 뽑히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잘 다루었기 때문에 뽑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재능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왕 앞에서 수금을 잘 타는 연주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재능을 찾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욱 힘든 게 무엇이냐면 그 찾은 재능의 칼을 날카롭게 다듬는 일입니다. 재능의 칼을 날카롭게 다듬기 위해서는 시간, 노력이 반드시 투자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이 나한테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갈고 닦는 연습의 시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것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 재능으로 왕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수금 연주자로서 사울 왕과 다윗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윗의 수금 연주로 인해서 사울 왕은 깊은 우울함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재능이 날카롭게 준비되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재능의 칼을 준비하는 시간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의 칼을 갈고 닦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칼을 갈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공부하는 성적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공부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일 수도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림을 그리는 것, 운동을 잘하는 것, 글을 잘 쓰는 것, 말을 잘하는 것, 게임을 잘하는 것 등등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절대로 공부 하나만이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장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전도사님을 포함한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찾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때에 다윗이 죽어가는 사울의 영혼을 다시 살린 것 같이 세상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함으로써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바 되었던 사울을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재능을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칼을 다듬듯이 그 재능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때에 그 재능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험 기간 속에 있는 친구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27일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